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마지막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될 그런 또 여러 가지 압제로부터 벗어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거나 그렇게 예언하기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상들은 구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간 중간 시기가 있습니다. 수백 년의 이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많은 그런 침략과 억압을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에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자기들을 어떤 새로운 나라 또 해방할 것에 대한 그런 기록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록에 의존해서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바로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처럼 이제 그런 강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만 해도 되게 독립을 위한 그런 아주 치열한 싸움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인식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이런 로마라든지 많은 그런 침략과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계속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이 되게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때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행복했죠. 그런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을 막 그냥 뒤집어 엎고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백성들은 더 구조가 된 겁니다. 더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고난주간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론이 일어나게 되죠. 이 마태복음 23장만 해도 수많은 변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처음에는 15절 이하에 가보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유는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죠.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건 친로마인이 되는 거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또 반로마가 되는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문제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따로 세상 것은 세상, 하나님 것,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답변을 주게 되죠. 꼼짝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두개인들, 즉 약간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력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또 예수님께 꼼짝을 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또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연구한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가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겨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제 또 예수님과 또 논쟁을 벌이게 되죠. 이렇게 끊임없이 그런데 결론은 46절에 나오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세금으로 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어떤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수많은 어떤 핑계를 삼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정도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다. 그럼 그 정도 되면 항복을 해야죠. 항복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오히려 더 그들 예수님을 더 대적하는 길로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결국 그냥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죠. 그러자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던 무리들이 너무나도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가보면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그들이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들이 그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율법사도 헤롯 당원들조차도 꼼짝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되게 행복했고 즐거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무리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무리들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꼼짝없이 예수님께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런 장면을 지켜봤던 무리들. 근데 그들의 생각은 결국 뭐였습니까? 이제 그 예수가 이제 말씀으로도 또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는 이런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 고난 앞에 연약해진 메시아를 보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이 무리들은 돌변하고 말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재물과 또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와 그런 어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그런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이기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그 당시에는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었지만 결국에는 진리가 없는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저항하는 그런 백성들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무리들은 누굽니까? 23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다. 제자들만 남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오늘 질문이 예수님이겠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논쟁의 주제를 던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을 우리가 대적하는 입장인가? 아니면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과 그런 어떤 세상이 꼼짝 못하는 그런 걸 지켜보면서 통쾌하다. 참으로 그래 예수님이 옳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떤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법궤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이 법궤가 이방인 손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는 두려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해 보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법궤를 이제 돌려보내자. 할 수 없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법궤는 처음 보거든요. 이 법궤가 너무 신기하고 말로만 들었던 그 법궤가 자기들 눈앞에 왔을 때 어때요? 말씀과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뭔가 호기심과 그런 궁금증과 이런 것들이 더 앞세워지게 되니까 결국 그 법궤를 들여다보게 되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실로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계속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이 법궤가 다시 옮겨지는 과정에서 또 법궤가 막 흔들리죠. 그러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또 법궤를 만집니다. 자기는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법궤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 법궤는 절대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게 되죠. 다시 법궤는 다윗의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지만 이게 벳세메스에 머물면 이제 다시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또 기쁨의 춤을 추면서 법궤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다 그걸 지켜보던 또 다윗의 아내가 또 다윗의 그 경솔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문둥병이 걸려서 또 아기를 낳지 못한 뭐 이런 그런 또 재앙들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저항했던 사람들도 그로 인한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진리보다는 인간적인 궁금증과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재앙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은 결국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법궤를 맞이하고 있는 다윗의 그 어떤 신앙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도 결국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가? 그분을 우리가 대적하는 입장에 있진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진짜 항복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진 믿음보다도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어떤 가르침에 내가 온전히 내가 항복하고 내가 당신이 진리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입장에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옳아. 그래 그게 진리야. 이렇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듣지만 결국엔 그것은 어떤 진정한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마음의 위안을 삼고 답답했던 것들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과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제 다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결국 제자들만 남게 되고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그 진리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하지만 제자들은 한동안 그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지만 결국 성령의 도우심과 또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돼서 가죠. 근데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순종하고 항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지만 결국 그들 또한 계속 순교의 현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되는 그 어떤 신앙,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지 한번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적대적인 감정 속에 또 그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굳은 마음,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그 정도로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일시적인 신앙으로만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제자들처럼 진정으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떤 권위나 지위 때문에 이 진리를 저항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구경하고 들여다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된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론의 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아버지 율법사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여 꼼짝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이겨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통쾌했고 참으로 시원했고, 이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놀라운 결과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또 다른 고난의 모습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또 주님을 또 아버지 주여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나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를 외면하거나 진리를 저항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는 주님, 아버지 절망이나 실망이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낙심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된 삶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아버지 놓여진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우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의 진리를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자신을 위안하는 곳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의 아버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고난과 아버지 주여 핍박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있어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